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번제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레위기를 이제 같이 보기로 하는데요. 우선 이 레위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그 모세 오경 토라 전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라는 그 히브리어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라는 그 궁수, 화살 쏘는 사람, 혹은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해주는 가르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토라라는 단어를 이제 그 성경 번역을 할 때 중국에서 그 율법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말 성경에도 다 이제 토라를 율법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중국 문화에서 그리고 이제 동양 문화에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율법의 개념이 어떤 법적인 것, 올가매는 것 이런 개념이지만은 이 한국 문화에서 고대 한국 문화나 중국 문화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 질서. 그러니까 그 가령 세종이 이제 편경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음의 기준을 잡잖아요. 이런 걸 다 율이라고 그래요. 조율한다 할 때, 그 율이 이제 이 말이죠. 그 기준을 잡는 겁니다. 기준을 잡아서 전체적인 질서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의 질서, 우주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모든 질서를 이제 율법이라고 통용한 건데 이것이 그 동안에 이제 사용되면서 너무나 법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성경 안에서 율법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것 때문에 토라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토라는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5권의 책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좁은 의미에서 모세오경이라는 의미에서 토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어요.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해서 66권의 책이 있는데 이 모든 책들이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책이나 읽으면 그 자체가 어떤 복음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토라, 모세오경은 다른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에 기층을 형성하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 위에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대 상하까지에 이르는 그 역대기, 역사서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대가 기본적으로 율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어떤 왕은 이렇게 했고 어떤 왕은 이렇게 했다. 그 항상 기준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예언서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토라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과 거기에 추가되는 예언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언제나 그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시가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그 성문서들은 그 언약 백성들의 노래, 언약 백성들이 토라에서 얻는 지혜, 그리고 이제 약간의 예언 이런 것들이 또 토라를 기초로 해서 세워져 있죠. 심지어는 그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도 토라에서 이미 약속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라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신약도 그래서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토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이 그때 통칭으로 구약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스펠링이 그 1점 이렇게 요드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점 찍는 것 같은 거가 있어요. 그 스펠링을 얘기하는 거고 1.1획은 그 바브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짝대기 하나 긋는 것 같은 거가 있습니다. 그 1.1획 요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완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 또 그 19절에는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도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다 가르쳐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토라의 모든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가령 우리가 지금 읽은 제사법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계속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같은 데에서 이 제사가 어떻게 해서 폐하여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제사법이 말하고 있는 그 예배의 정신, 제사의 정신,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까지 계속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율법의 1.1억이라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령 또 구약에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이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외웠잖아요.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 같은 데를 보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서 그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합니다. 언제나 새 언약의 맨 뒷부분은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살게 되는 그 방향은 율법에 있는 규정들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라의 가르침은 없어질 가르침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 정신이 살아나야 할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토라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점에 관해서 많은 그 서구 신학자들은 다만 이것을 그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런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사람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 그 언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가장 정확한 것이냐 하면 혼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라가 혼인 언약이다. 혼인 언약. 예레미야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음했기 때문에 이혼서를 써주어서 내보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아수르에 잡혀간 것은 내가 이혼서를 써주어서 내보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언제 약혼이라도 했어야 이혼서를 써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과 약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모세오경의 토라예요. 토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혼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혼인 언약. 이렇게 혼인 언약으로 보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세오경 토라에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가령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요한계시록 6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곱 인을 떼는 것은 혼인 언약서에 일곱 인을 친 게 있어요. 그 친 것을 하나하나 떼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 혼인 언약을 맺었다가 실제로 혼인 날짜가 됐을 때 신랑이 와서 그것을 다 띄면서 신부가 그동안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지켰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혼인하기에 적당한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디서 끝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혼인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일관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혼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혼인 언약서는 이제 보통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가의 내력, 두 번째는 신부의 내력과 에피소드, 신부에 관련된 에피소드, 또 세 번째는 신랑의 내력과 그 에피소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랑 신부가 만나게 된 과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신랑 신부가 지켜야 할 일, 이렇게 5가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것을 서로 두 부를 작성해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옛날에 인치는 것은 그냥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무슨 촛농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서 거기다 이렇게 도장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을 치는데 그때 이제 7사람이 거기다가 인을 치게 됩니다. 신랑 신부의 아버지 2사람, 그 다음에 신랑 신부 2사람, 그 다음에 랍비 2사람, 그 다음에 증인 1사람. 이렇게 해서 7사람이 거기다 이제 인을 치는 거고 그것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할 때까지
신랑은 가서 뭐 집을 장만하고 무슨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신부는 그동안에 이제 정결하게 자기 몸을 지켜서 신부 수업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케투바인데 이거에 비춰 보면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은 이것을 물론 칼같이 딱 이거다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흐름은 이 케투바 이게 혼인 언약에 딱 들어맞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는 그 신부의 내력과 그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신랑의 그 내력과 에피소드입니다. 레위기가 왜 그렇게 되냐면 레위인들은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치지 않는 대신 레위인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 하나님의 대표하는 그러니까 신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신랑 신부가 만나서 어떻게 사랑했는가. 민수기의 기록은 대부분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랑을 배반하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적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에 관한 기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는 앞으로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신랑 신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됩니다. 한동안 그 신명기에 대해서 신명기를 그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트로노머스라는 헬라어에서 합성한 단어인데 듀트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것이고 노머스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법이 있는데 또 법을 주셨다. 두 번째 없어도 되는 건데 또 주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겹치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혼인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살면 화를 입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에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기록해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앞으로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모세 오경의 그 연대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창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까지 기록한 것이 이제 1장부터 11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되던 해에 갈대아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려가지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죽는 것까지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었는데 그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부터 요셉이 죽는 데까지 연대를 계산해 보면 293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이 이미 거의 30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몇 년 만에 이끌어내셨다 그랬죠?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3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한 13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후 약 137년 정도 지난 흐른 시점에서 이제 시작돼 가지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 해 1월 1일 성막을 세우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한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재앙 끝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월절이 있었잖아요. 6월절이 1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있은 그런 기간 플러스 한 1년 정도.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기록이고, 레위기는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성별해서 세우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두 번째 해, 첫째 달,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두 번째 해, 둘째 달부터. 두 번째 해, 둘째 달부터 그 40년째 되는 해, 11월까지. 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서 할례를 하고 유언절을 지키는 거였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신명기서는 한 달 정도, 그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한 달 정도 있었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히브리어로 이제 미츠바라고 하는데, 그 미츠바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규정, 미슈파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규정, 후킴이라고 합니다. 복수 후킴. 이거는 정결과 거룩함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왜 모세에 와서 이런 그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이 왜 필요하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려면 그 언약의 핵심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약속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 맞춰서 더러운 성품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방법은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해야 나의 백성이 된다 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율법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 같은 그 후킴, 주로 후킴에 속한 이런 내용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지켜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거룩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것으로 가야 하는 그런 목표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사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거룩함의 요소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직접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다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예전 수준의 제사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들이 그 성결한 음식,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가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음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가서 먹고 그러면 그것이 다 더러워지지 않겠냐고, 그 영혼이 다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고는 먹지 말아라. 모르고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알고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이 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음식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는 무슨 각종 주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허브라든지 혹은 음식들을 우상에게 바쳤다가 그것을 길가에서 나눠줘요. 그러면 그걸 먹는 즉시 다 귀신이 글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감박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그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영역, 거룩함의 영역은 땅과 물질 세계의 거룩함입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이제 레위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땅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죄로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음란한 것들이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이제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과 그 물질 세계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과 월삭과 기타 절기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 절기의 시간, 안식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레위기는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 하나씩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제사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막과 성막이 뭐가 다르냐 하면, 성막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을 때 성막이에요. 언약궤가 없으면 회막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성막을 다 세웠는데 왜 아직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아직 제사장을 세우질 않았고 그 모든 성도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절차를 아직 안 거쳤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 성변하는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이것을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인데 소나 양,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염소도 나옵니다.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서 그걸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제 가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사람의 수고가 들어간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짐승 잡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껏 평소에 돌보고 가꾸고 이렇게 한 것들을 드리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소나 양 이런 것 중에서 수컷을 드리를 더 강조하는 것은 수컷이 암컷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암컷을 드리는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꼭 여기서 이제 수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1대10 정도로 암컷을 더 많이 기릅니다. 그래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을 하니까 수컷을 많이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컷은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수컷 한 마리, 그다음에 암컷 한 10마리 그 정도 비율이면 충분히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귀한 것을 드리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소나 양, 염소 왜 꼭 이런 것만 드려야 되느냐? 뭐 돼지를 드리면 안 되느냐? 돼지를 드리면 왜 그것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되느냐? 우리는 그거 잘 모릅니다. 잘 알 수가 없는데 아주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다. 그게 왜 다른 거는 안 되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그걸 아니 왜 그것만 해요? 왜 꼭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정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혼동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어요. 화제. 번제는 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그걸 화제라 그럽니다. 반면에 이제 화목제 같은 것을 드릴 때에는 가슴, 이제 소나 양의 이제 가슴살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다가 그걸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서는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제사, 거제라고 얘기합니다. 들어 올린다고 해서 거제. 그 다음에 양의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흔들고서 그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흔들기 때문에 요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제, 거제, 여제 이런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액체로 된 거, 독주나 포도주나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붓는다는 뜻의 전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 자, 화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제를 드릴 때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릴 때도 화제로 드립니다. 소제라는 건 뭐냐면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이제 새로 추수를 하면 그것을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그걸 전부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태웁니다. 거기다가 소금을 치고 유향을 쳐가지고 향연하게 만들어서 이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걸 자기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제에도 화제가 있고 또 이제 그 속죄제와 속건제, 그것은 이제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이것들도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제사의 종류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번제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그 번제를 드리고서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제사의 순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나의 삶을 완전히 다 주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어서 그 화목해진 기쁨을 나누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린 사람은 번제를 항상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번제.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나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회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안수를 하죠. 안수하는 것은 나와 제물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제물을 대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기도가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 제물을 자기가 잡아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양으로 실제로 한번 해봤대요. 모여서 그게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일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양을 죽일 때 다들 통곡하며 울었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마다 피를 봐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안수하고 그걸 죽일 때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도 그 가녀린 짐승이 내 앞에서 나 때문에 죽는데 그 마음 편한 사람이 있겠나요? 정말 그 죄의 심각성,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잡습니다. 자기가 잡고 가죽을 다 벗기고, 가죽은 이 제사장 몫이에요. 언제나 가죽을 벗기고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각을 떠서 다 잘라가지고 머리, 그 다음에 이 각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태우고,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태웁니다. 내가 제단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제단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서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드립니다. 왜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드리냐 하면 내장과 정강이가 세상과 접하는 영역이에요. 그죠? 음식으로 이렇게 세상과 접하고 이 땅, 이 발로 세상과 접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씻어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죠. 자, 이게 번제를 드리는 이것을 보면 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 오늘날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 세계 속에 표현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표현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건 아직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향내를 하늘로 올리는 것 같이 오늘날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도 듣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물질세계 속에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기도와 찬양과 선포하는 겁니다. 다 P자를 시작하죠. pray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raise 하는 것이고 proclamation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이 엄연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 같아도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에 대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물에 안수해서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 제물을 죽이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제 대신 죽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그 욕망을 억제하고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택하면 자연히 육체에 속한 것들을 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바울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택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방법이에요. 어디 절강 같은 데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는 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더디고 천천히 가는 걸음 같아도 한 걸음이 안 되면 반걸음이 안 되면 반의 반걸음이라도 차근차근히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만이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은 이방인을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제사장 역할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이 하던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이방인을 제단에 올려놓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이런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는 한마디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외우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 비록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살면 다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유주 모든 식구들은 다 이것을 향해서, 이 거룩함을 향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익히고 배우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